사람이 그 힘이 없고 원기가 없으면 자꾸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영양제도 먹고 또 음식도 잘 먹고 좀 쉬기도 하고, 왜? 원기를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점점 까놨다 나중에는 그냥 눕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무기력입니다. 이게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싫어. 할 수가 없어. 무기력증. 여러분 지금 뭡니까? 청년들이 일본에서 그러더니 방콕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방에서 안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온종일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게임하는 거는 계속 하는데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병이고 정신병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무능자라고 하잖아. 무능자. 우리가 힘이 생겨야 우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다, 저 사람이 무능하다 또는 유능하다, 그 기준이 뭘까요? 유능과 무능의 기준이 뭘까요? 그 세상에서 유능하고 무능한 기준이 뭘까요? 제일 우선시가 돈이요. 돈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돈이 기준이에요. 또 어떤 사람 실력이 기준이에요. 실력이 있으면 유능하고 실력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 또 게다가 말 좀 잘하면, 언변이 좋으면 능력 있는 사람, 말 좀 잘 못하면 무능한 사람. 세상엔 말 잘하면 먹고 살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거짓말하면 산다니까요. 이런 거짓말도 잘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언변이 좋잖아요, 언변이.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전부 세상적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뭘 모릅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거지.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요, 영적인 게 힘 있으면 가난이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좀 실력이 없다. 나는 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재능도 없고. 그런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기준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자기가 지금 다운됐다, 자기가 지금 힘이 없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영적을 모르니까. 이유는, 핑계는 세상 거지요. 나는 환경이 그래서, 나는 사람이 그래서, 뭐가 그래서. 근데 그 속을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이런 사람들이 또 신념 가지고 한다니까.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힘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자기 육신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자기 열심 가지고 될까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부자 돼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실력을 키워야 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그거 한다고 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 속이는 겁니까? 이게 3단체 유의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목사모님 방에 계속 유튜브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지금 사탄 컨퍼런스가 열렸어. 사탄 집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 퍼포먼스 하는데 성경 찢는 걸, 성경을 놓고 성경 팍팍 찢어버리고, 국기를 찢어버리고, 사탄을 찬양하고, 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능력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명상운동 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 비운다니까. 나를 버리는 거요. 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돼. 내가 누구고, 내가 우주고 소통하는 거 우주. 나는 우주고 함께하는 신이라는 거요. 자기가 우주의 신이라는 거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 이거 영적인 거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게 전부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강대국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이스라엘 포로 잡고 있잖아요. 이 강대국, 지금 이스라엘 포로 잡고 있잖아요.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여기에 포로 끌려온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강대국이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영적을 모르니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지. 포로 끌고 와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열 황제가 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열 황제가 전부 무능한 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지 몰라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다 영적인 존재예요. 불신자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영이냐가 중요하지. 불신자는 지금 전부 사단에게 잡혀있다고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부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요. 포로들 아닙니까? 오늘 포로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포로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포로를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포로입니까? 내가 지금 포로냐고요. 내가 누구인가? 요셉이 노예입니까? 요셉이 죄수입니까?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바울이 죄수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죄수입니까? 아니, 강한 자가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강한 자의 힘이 바울을,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면 힘이 없습니까? 누가 힘이 있는가요? 끌어온 사람, 잡아넣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게 기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 그러나 영적인 전혀 무지하니까. 지금 바벨론이 무지한 거요. 거기에 끌려온 포로가 무지하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소원을 수리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얻어.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40장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너희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내 거요. 내 거. 너는 내 거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 나의 실존을 찾아야지. 실존. 내 실존이 내가 어떤 존이야 실존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존재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실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여러분 자신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속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거 다 놓쳐버리고 속는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문제가 뭐냐? 사람이 인간 상실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 창세기 1장 27절이 그 인간이거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맞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인데 이걸 놓쳤다고요. 어떻게 놓쳤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버러지 금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형상 알지요? 형상이 뭐죠?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게 형상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존재예요. 그런 인생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형상은 없어지고 벌러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12지간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돼지, 원숭이 전부 그렇습니까? 여러분 돼지띠, 양띠, 원숭이띠 그렇습니까?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 전부 유교와 불교에서 만들어낸 거. 이래가지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짝져주면 사는 거지. 어떻게 호랑이하고 토끼가 안 맞는다고?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살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데. 여러분 인간이 상실되니까 참 짐승도 못해.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상실된 겁니다.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 결국은 말씀 떠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친 게 창세기 3장이요. 그죠? 지금 인생들이 문제가 뭐냐? 말씀 놓치고 말씀 떠난 게 문제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경을 찢어버리는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뭐는 줄 모르고 그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집회를 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현장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조용히 교회를 핍박하고 조용히 예수 믿는 거 방해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이들이 하나님 압니까? 이들이 말씀 안 하는가요? 말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도 1절부터 5절에까지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전에 우리가 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 끝이요. 끝이요. 변함이 없어요. 그걸로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막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사람의 말 듣고 세상 것 때문에 자녀의 정체성을 놓쳐. 내가 자녀 맞는가? 속지 마세요. 허물 있고 지혜가 있어도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 누가 자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음란할 수 있습니까? 앞에 말을 안 하면 그 말이 되지, 앞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질 수 있습니까? 죄 질 수 있지.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으면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정체성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니까 네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새 사람 됐다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 아니에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옛사람 됩니까?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 지금 아니 지금 뒤에 삶 얘기는 나중 얘기고, 우리가 지금 능력 있다 없다 그건 나중 얘기고, 능력이든 삶이든 그건 나중 얘기고, 내 존재 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누구를 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 설명하려고? 하나님 설명하려고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설명하려고 불렀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자꾸 우리는 뭔가 여기 꼭 이건 나가 들어가는 내가 그게 전부 내가 아닙니까? 그 내가라는 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요. 빨리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르기를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사람이 왜 안 되느냐? 그게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방해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뭡니까? 나예요. 육신이에요. 세상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 함께 죽었어요. 우리 육신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린 육이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잖아요. 전부 영 아닙니까? 우린 영이요. 나의 실제는 뭐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육신과 영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은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주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은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능력은 뭡니까? 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지. 세상 일도 무능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힘없는 사람 어떻게 일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가지고 일하지.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그런데 나는 능력 없어도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의 가치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육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속이는 게 육을 무시해버려. 여러분, 육이 귀해요. 왜냐? 이 육은 영을 설명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꾸 뭐합니까?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거. 그게 전부 영주주의가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것도 안 먹고 말이에요. 안 먹는 게 잘한 줄 알아.
여러분 갈라디 2장 20절 봅시다.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세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나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 가치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왕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황제라도 가치 없어요. 근데 나는 지르시만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귀한 자예요. 너는 존귀하고 귀한 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보기를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뭐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뭐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본질이에요. 실존이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자꾸 이게 능력이 자꾸 영을 모르니까 자꾸 육을 갖다 대니까 나는 능력 없다고 생각해. 돈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똑똑한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작은 자라고 맞는데 그가 이게 없어서 그 얘기했습니까?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배설물이 될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배설물하고 영적인 거 이걸 구분 못하니까 자꾸 배설물에 집착하고 자꾸 배설물에 집착한다니까. 내가 집중할 건 지금 여기 집중해야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그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축복을 합니까? with 임마누엘 원리스라는데 함께 축복을 하십니까? 누가요?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인도해달라고 합니까? 인도하고 계시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양이 목자에게 나 인도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양이 목자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자꾸 힘든 게 말씀하고 안 맞아서 힘든 거예요. 말씀하고 안 맞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체험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체험되는 거지. 우린요 말씀은 가졌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졌다고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알아. 말씀은 이해됐어. 내가 말씀은 깨달았어.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말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따라가라고 준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도 말씀을 따라갑니까? 육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말씀 따라간 육을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죽는 거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이 말씀을 따라가잖아. 육을 따라가. 그러니까 말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 늘 내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머리 가지고 사니까 말씀은 동떨어진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하시니까 내려라. 그 말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해 내리겠습니다. 실천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가니까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담겨졌잖아요. 왜 우리에게 실제 응답이 실제 성취가 안 돼요? 속에는 담았어. 말씀 붙잡으라니까 붙잡고만 있지.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은 붙잡았는데 붙잡고만 있지 따라가질 않아요. 따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 말씀 따라간 게 빌립 지사님 말씀 따라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말씀 따라간 거예요. 바울이 말씀 따라간 거예요. 로마. 전 세계 말씀 따라간 거예요. 우린 237이 구호가 아닙니다. 237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가는 데는 따라가는 걸 우리가 여정이라잖아요. 우리 언약 여정이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 가는 여정에 따라가니까 풍랑을 겪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가야지.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 가려면 거치는 과정이에요. 거기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리라 하는 말씀 듣고 따라갔으면 광야길을 가는 체험을 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은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원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은요 모든 거 초월하는 능력이요. 여러분 초월의 능력이요. 멀쩡히 문제를 초월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기기 전에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무너져 버려. 문제가 있으니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그렇게. 아니 성령이 내게 문제를 허락했는데 따라가야지. 초월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좋아하는데 11절 12절은 몰라. 그러니까 13절만 가지고 내게 능력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전부 이거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게 능력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자칫하면 그게 자기 신념이요. 근데 앞에 말이 있다고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 초월한 능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것이 13절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상관이 없다. 이래 돼야 돼요. 그게 초월이에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면 뭐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사단이 장악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따라가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이것이 초월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육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자꾸 육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실체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네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일 수가 없어.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 영을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게 능력은 진짜 알으셔야 돼요. 영적. 그럼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그 능력이 있고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삶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를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맞죠? 내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속사람이라 속사람.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지. 속사람은 반드시 겉사람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속사람이냐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과연 저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이 삶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전도자예요. 우리는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그리스도를 치면 뭡니까? 자기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한다니까. 여러분,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뭐의 전도 삶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여러분들이 입도 전부 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삶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인가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안에 내가 나오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내 말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내 마음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내 모든 행위가 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디 가서 자꾸 뭐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도구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대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게 설명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38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왜냐? 예수님 138을 얘기했으니까.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어디 갔는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리도냐? 정말 내가 그리도냐? 내가 진짜 그리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 그리도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지.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삶은 안 보이는 속에서 설명되는 삶이 돼야 돼요.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자꾸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중심이고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나를 찾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너를 지으신 것은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이요. 그 선이 뭡니까? 선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국은 이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지. 그게 아가페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요. 그래서 그 무조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조건 따졌으면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조건 안 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가면 자꾸 사명을 왜 못 감당하느냐? 조건을 따지니까 사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렇고 이는 저렇고,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명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살리려고. 근데 그 죽으심이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현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만 보지 못해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부분적인 거 가지고 내 삶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무너져. 그냥 부분적, 오늘도 하루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이요, 한 인생의 부분이요. 왜 부분에서 내가 지금 망했습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하나님 안 부르셨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는 망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노예를 끌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인생 전체 속에 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도 고난도 인생 속에 한 부분인 걸 깨달으셔야 돼. 한 부분입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자꾸 이거 놓치니까 절망해.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 때문에 절망해.
오늘의 문제 때문에 절망해. 에휴, 나 인생, 그러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엔 자살할 사람 너무 많아요. 죽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겠어요? 여러분, 요새 욕 같으면 벌써 얼마나 자살을 많이 했겠어요. 요셉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다 자살했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안다. 어느 때까지나 그건 나고, 위에서는 내가 안다. 그건 하나님이고, 그래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내 기준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게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내 생각이고, 위에서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그건 네 계획이지 내 계획은 다르다. 여러분, 위의 것을 보고 쫓아가세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에 답이 되고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럼 내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삶이 돼야 돼.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전달될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이, 내 인생의 여정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